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지혜자 아굴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드릴 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굴은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숫자로 표현하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다. 땅이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인이 전하고 싶은 지혜를 세네 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이유는 쉽게 이해하고 강조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 행하면 안 되는 일들과 본받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행하면 안 되는 일들이 15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가장 지혜 없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힌다고 말씀합니다. 시신들이 있는 곳에 까마귀와 독수리들이 날아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죽어서도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굴은 이러한 불효자들을 몇 가지 비유로 더 표현하는데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거머리 같다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부모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스올과 임신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에 비유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바라기만 하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의 끝에는
파멸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간음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8절에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무거운 범죄인데도 증거가 잘 남지 않는다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죠.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바다에서 배의 자치, 흔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은밀하게 행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밝혀지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종이 임금이 되고 미련한 자가 배부르고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고 여종이 주모를 이었다는 것은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스꽝스럽고 가증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는 본받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는 지혜롭게 행함으로 번성하는 네 종류의 동물을 제시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개미가 작고 약하지만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한다고 말씀합니다. 풍요로운 때에는 장차 닥칠 어려움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26절에 보니까 사반이 나오는데 사반은 오소리입니다. 오소리는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답니다. 적의 침공을 지혜롭게 대비하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나옵니다. 작고 약하지만 떼를 지어 다니죠. 메뚜기라도 때가 되면 아무도 범접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순식간에 치우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도마뱀이 나옵니다. 도마뱀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왕궁에 있으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고 약한 생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잘 준비하고 대비하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또한 본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들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사냥개,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왕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서 잘 다닌다는 것은 당당하게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나 떨림 없이 자신의 존엄성과 권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자신감 있게 살아가면서 품위를 지키는 것, 그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혜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은 아굴이 잠언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아굴은 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교만을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대가는 다툼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화해와 화평이 있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굴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삶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갈 때 세상의 악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 때 무슨 일에든지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갈 때에 작은 것 하나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본받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진중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자신감과 품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